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제목은 구역 공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용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 중에 가장 오실 메시아를 잘 묘사하는 말씀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 구약 말씀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 성취된 말씀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주목받지 못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어색한 개념이고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대신에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까? 어떤 메시아지요? 고난받되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큰 만큼요, 이 고난받는 메시아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처럼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지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메시아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 중에 오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가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그들이 실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구약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이 모든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말씀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구약 말씀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제 같은 경우도 히브리어를 읽으라고 하면 떠듬떠듬 읽을 정도고 사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유대인보다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개념 자체도 반쪽짜리입니다. 메시아 개념은 어떻다고요? 고난받는 메시아,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영광 중에 오는 메시아만 알고 있고 고난받는 메시아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분들은 자기들도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어른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가짜다, 거짓 메시아다, 메시아 행세를 하는 가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지만요, 랍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저도 명확하게 그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랍비 중에서도요, 죽을 때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은 이제 랍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랍비들,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랍비들의 마지막 증언을 토대로 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메시아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메시아닉 주, 이들의 생각이나 이들의 행보를 우리는 조금 아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라디오를 들어봤더니 이란과 미국이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발한 게 5일째라면서요. 이런 시대에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가 다 한 번쯤 또 생각하실 겁니다. 야, 이러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딘 겁니다. 그죠? 예, 한 번 정도는 하셔야죠. 지금 사태 속에서 이러다가 정말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이 정말 오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이 정도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 두 가지 개념이 있고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요.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고 구약의 예언서들에도 종종 이 약속이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고난받는 메시아는 알지 못하고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만 알고 반쪽짜리 말씀 적용을 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했는데요. 우리도 이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거나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 약속을 항상 살피면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서 지금 또 이런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두려움이 들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적용만큼이나 더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은 오늘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여기에 더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울 줄 알아야지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세 가지인데 이미 한 가지는 빼고 두 가지 관점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가 있는 이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 이 말씀을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교만하고 아주 섣부른 판단이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는 명확한 것을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공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어떤 이론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좋다. 이거는 조금 뒤로 제쳐두고 우리가 확실한 것부터 다시 정리해보자. 그리고 확실한 것을 정리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 적용해야 되는 원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원리를 따라서 불확실한 것도 우리가 조금 그 확실한 것으로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데요. 우리가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신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알면, 제대로 적용할 줄 알면 이 원리를 따라서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적용하는 이 해석의 원리 또 이해 이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바로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처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들이 나을까요? 우리가 나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까? 우리가 더 잘 알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왔기 때문에, 지나왔다고 더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해놓고도 경험한 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나을까요? 이것도 성경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신학입니다. 신학. 이 신앙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무슨 신학 이야기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설교가 조금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이유는 제 신학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적 사고가 얼마나 다양하고 이 신학적 사고가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으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 뚱뚱한 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다는 것이 무엇에 근거한 건데요? 요거를 꼭 아셔야지 되는데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차이를 두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분명한 기준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똑똑하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이제 고민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텐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합니까?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왜 이렇게 엉터리 해석들도 있고 엉터리 설교도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사실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짜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신중하게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점검해야지 됩니다. 수시로.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진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어떤 경험을 하지요?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은 비가 올 거니까 우산 가지고 가라, 뭐 이런 말씀 하시던가요? 성령께서 이제 주식이 오를 것이니까 어떤 종목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어떠세요?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무당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점치고 예상하고 예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무당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뭐 예언기도 해주고 돈 받고 뭐 헌금 받는다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가짜 아닐까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 신령한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신령한 분들이 그렇게 돈 받고 그렇게 자기들 배불리는데 사용하겠습니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로 또 다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자, 참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고민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정말 영광 중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될 텐데, 성령께서 오셨다면 그 해석들이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조화가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 고난받은 메시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면 내가 잘 이해해야 될 텐데, 내가 잘 알아야 될 텐데, 어떠세요? 잘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게는 안 오신 겁니까? 성령님께서는 내게는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까? 성령님께서는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요, 진짜 고민 없이 대충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싶으면요,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게 관심이 없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라면서도. 뭐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까? 뭐가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성령께서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참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각각 사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인데요, 이걸 달리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무시하는 말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이면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에 맞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초등학교 나오신 분에게 대학생의 지식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대학교를 나오신 분에게는 대학생에게 맞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만 성령의 역사고 초등학교 나오신 분에게 하시는 역사는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서 교만을 떨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꽉 막혀가지고 성경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지만 듣지 않으면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분명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들으실 때마다 또 깨달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분들과 나눠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다 안다.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뭘 모른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만한 제가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저도 못 되고 저도 하나님을 알면 조금밖에 모르고 우리가 서로 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고 나누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1절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가가 누구인지도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일 텐데 성령의 사람이어도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천편일률적으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독선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옳다고 할지라도요, 이것뿐이다, 이것만이다 라고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독선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는데 이 우리가는 누구지요? 예,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사야, 이 이사야와 동일시하는 이스라엘 자손,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 무리, 또 세 번째는 이사야서 52장 15절과 관련된 이방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 구원의 대상인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요, 여기 이 우리가는 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걸 하나로만 딱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도 잘 모르고 헷갈리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맞나? 좀 고민이 되지만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역시 목사님은 말씀을 어렵게 이렇게 하신다면 정말 제 입이 둔해서 그런 건데 그게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진리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알아가고 물어가고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해봐야 복잡하고 어렵기만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우리와 2절부터 6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가 같은 우리냐 다른 우리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에 대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달리 하게 되면은 같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은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이 정도만 하겠는데 이만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말씀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딱 이게 정답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태도, 열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말씀 이제 쉽게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뭐 이걸 알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꼼꼼하게 한번 따지고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석을 보고 했는데, 여기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 뿌리에 보면 아주 잔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털이 아니라 그 뿌리들 중에 하나 순이 이렇게 나온 것, 그게 바로 연한 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연한 순이 뭐 이렇게 건강한 줄기에서 나온 하나의 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 뿌리 중에 있는 하나의 순. 그래서 아이고 이 뿌리 무슨 순이 나서 하고는 잘라버리는 순, 전혀 의미가 없는 순, 그게 바로 연한 순이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뿌리는 흙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에 나와 있는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산에 가보십시오. 반질반질하잖아요. 마른 땅에 나와 있는 뿌리는 그냥 등산객들이 디딤돌처럼 사용될 뿐입니다. 참 그래도 생명력이 있어서 뿌리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이 마른 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연한 순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것이죠. 뿌리라면 땅속에 있고 굵직하게 그렇게 물을 흡수하는 그런 뿌리여야 되는데, 이 마른 땅에 툭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툭툭 이렇게 쳐버리는 연한 순과 마른 땅에 나와 있는 뿌리,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하는 말이고요. 이걸 다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찮게 여기고 만약에 낫이나 칼이 있다고 해버리면 그냥 잘라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 이게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는 세 가지를 받지요. 3절을 보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강고를 많이 겪고요, 질고를 아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질고도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멸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멸시는 잘 아는 것이고, 강고는 뭘까요? 이 강고 그리고 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고나 질고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좀 더 이제 이 의미를 해석을 부여하면, 강고는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이거는 강고에 해당하고요, 우리 육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들, 질병들, 이것들은 바로 질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멸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겪으시고 육체적인 질고까지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멸시를 어떻게 당하셨느냐? 3절에 계속되어 이어지기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듯이 멸시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아이고 이러고는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얼굴을 가리면서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렇게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이사야서를 지금 말씀하는 이사야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와 함께 이 이사야서를 읽어내는 선지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고는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뭐라고요?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슬픔이라는 단어와 3절에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강고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마음의 질병인 거예요.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병인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다 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까지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을 그는 당하셨다. 왜 그가 이렇게 당하셨느냐? 이제 핵심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좀 해석이 됩니까? 적용이 됩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걸 읽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됩니까? 그냥 잘 안다고 들어오기는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걸 정말 자녀들에게, 어린아이에게 해석해주고 적용해줄 수 있습니까? 막상 하려고 보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뭐예요 이게? 그가 찔렸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이랍니다. 그가 상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말이 들어가줘야 될지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바꾸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습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느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지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대신해서잖아요. 대신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그가 상한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진작 얘기하시지 그걸 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되지만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사야도 이걸 못 깨닫고 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 메시아 노래는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지만 진짜 핵심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찔리셨다. 우리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사야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이 핵심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몰라봤다.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히 그가 고난당하고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매맞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몰랐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사야도 노래는 하고 있지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서라는 말인데 그 표현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5절 보신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5절, 6절을 이사야도 노래하기는 하지만
이걸 명확하게 읽는 사람이 확실하게 깨닫도록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사람이 저기서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가 없으면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를 모르는 만큼 우리는 아직도 고난받는 메시아를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애매하잖아요. 그래, 애매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말씀을 일치를 못 시켰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요? 어쩔 수 없지. 이사야라고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확실하게 다 풀어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말로 풀어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말로 자기도 풀어내면서도 그 진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도 너희보다 앞서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게 하신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선지자, 심지어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고난받는 메시아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지금 이 이사야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찔리셨고요. 주님이 나의 죄악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상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나를 대신해서 맞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걸 아는 사람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확실하게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적용했던 인물이 바로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 사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까?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즐거운 교환.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6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의 죄악은 뭐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은 나의 모든 죄, 당신의 모든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죄악이 뭔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내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 그것까지도 다, 모든 죄악을 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것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걸 악용하는 우리의 죄악인 문제기는 하지만 우리의 그런 죄악까지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무조건을 우리가 악용하고 교묘하게 그렇게 써먹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우리를 보고 얄미워하고 서로를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줄 몰라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무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지셨다.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다, 나의 죄는 물론이고 당신의 죄까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이 너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무조건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즐거운 교환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슬픈 일도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또 다른 신학적인 문제인데 고민이 참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냥 달달한 무조건에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성숙시키기 위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운 교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능력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왜 나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고민하지만요, 그 고민은 의심의 고민이 아니라 무조건 십자가를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힘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셔야지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드는 의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일, 우리가 그렇게 불안했던 그 나쁜 일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들을 힘들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당장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석하고 적용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요,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개입하고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영광의 주님이 어떤 영광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죠.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하면 뭐였습니까?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이미 우리는 무조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적용이 확실하게 똑바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논란이 있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확실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 해석과 적용을 우리는 더 잘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내는 것이죠. 바라기는 무조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즐거운 교환,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즐거운 교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는 있는 이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바로 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